다니엘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있던 원년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선지자 다니엘이 이 다른 나라의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혼자로도 완벽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정말로 흠이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것을 스스로 또 혼자 힘으로 알고 깨우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 원년 9장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서책은 책이죠.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루살렘의 황무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패도한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라가 갈라졌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졌다가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 혹은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약 150년 뒤에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586년 정도 혹은 587년이라고 말하는 그 해에 유다도 멸망합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패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졌고 하나님과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고 가난한 사람 일부가 그 땅에 남겨지고 나머지는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유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 하신 말씀은 그 땅이 황무하고 그 땅이 황폐화되고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 하심이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지 아니했을 때 이미 하나님을 배역했고 패역했던 길로 걸어갔습니다. 제사는 지냈고 기도는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스스로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지 아니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육체적인 타이틀은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은 거의 다 지옥으로 가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약 150년의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시작점을 맞이합니다. 그러는데 걸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시간대가 70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70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으며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다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국가를 떠나고 자신의 가족이 다 흩어지고 또 많은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땅, 자신의 고향, 자신의 민족을 떠나서 비참한 길로 걸어갔으나 그러나 그들의 소수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역했고 돌아섰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면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해가면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바른 참된 신앙 가운데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섭리이며 하나님의 작정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 그 가운데 살면서 지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을 언제까지나 포로로 놔두실까 하면서 기도했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몇 년 정도 그들을 포로로 놔두실지 다니엘 선지자는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몇 년 정도가 되는지 얼마가 지나야지만 다시금 고향 땅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만들고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을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거룩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선지자 다니엘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영역, 자신의 영성과 자신이 받은 계시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미혹된 사람들은요, 미혹이 많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나는 심지어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야. 이런 사람들은 참 많이 일어서는 걸 봅니다. 대한민국에도 자칭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안다 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칭 그런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교만이나 미혹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어집니다. 이 선지자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깨닫기를 원했고 알기를 원했던 것은 책을 통해서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책이냐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록하여서 바벨론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서책이 마침내 누구 손에 들어갔냐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것이 다니엘 선지자의 손에 들어가면서 다니엘 선지자가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선지자 다니엘이 이 서책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먼 고향 땅에서 바벨론까지 보냈던 그 책,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어떤 걸 깨달았냐 그러면 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가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인지, 그래서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70년 동안 그 황무함이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말씀하신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으로 하여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식하게 만들어라.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해라. 그 땅을 쉬게 만들어라 말씀을 하셨고, 또 나아가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얻거든 6년은 일하고 7년 때는 그 땅을 안식하게 해주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하여 7년째는 1년을 올로 땅을 쉬게 하고 농사를 안 짓고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 땅을 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7년 곱하기 7번이 지난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해도 그 해에도 그 땅을 쉬게 해주면서 그때는 모든 사람이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 자기의 집으로 노예됐던 사람도 자유인이 되고 땅을 잃었던 사람도 다시 50년 희년이 되어지면 다시 땅을 찾게 해라 그랬습니다. 유감스럽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신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안식년 7년마다 1년을 쉬는 것이고 신년 50년마다 한 해에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것이며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보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명령을 이스라엘이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안식년이나 희년 같은 경우는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땅으로 하여금 그 땅이 휴식을 얻지 못하면 그 땅이 결국은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너희를 다 쫓아내 버릴 것이다 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결과 그들의 범죄하고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역하며 살아갔던 결과로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고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얻으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습성과 습관은 우리 아이들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보면 아이들의 어떤 습성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아주 좋지 않은 습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좋지 않은 습성이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 영어다 그럼 영어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가 설명을 들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알겠어 이해돼 그렇게 듣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아이에게 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해돼가 아니라 자기가 들은 내용을 자기가 소화하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자기가 또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가령 영어 아주 쉬운 이야기, I am Tom, 나는 탐입니다. 그런 영어 문장이 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탐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줘요. 이건 I am Tom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그러면 이것을 듣고 이해하고 그래 하고 멈춰버리면 하나도 필요가 없죠. 그건 사실은 별로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I am Tom이다 라고 설명하면 그 설명과 함께 자기가 그 문장의 I am Tom을 자기가 해석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봐요. 사실은 저는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왔고, 그렇게 너희들이 능동적으로 너희의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제가 한 단락, 한 패러그래프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너희들의 공부로 너희가 따라와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명을 한꺼번에 가르쳤는데 제가 보면 딱 한 해만 그렇게 따라오더라고요. 한 해만 따라오고 나머지는 그렇게 따라오질 않아요. 그냥 좀 더 영어를 쉽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것. 그것만 듣고 좀 더 이해하기 쉬워. 말하자면 또 다른 학원 공부와 또 다른 수업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 다시 안 가르쳤어요. 이제 그만둬버렸어요. 그런 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놔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능동적으로 자기 걸로 삼지라. 설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알겠어, 이해했어. 그 다음에는 여러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해보고 살펴보고 공부해보고 생각해봐야지만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막무가내로 습관적으로 막 합니다. 그거 말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아뢰며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진지하게 살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된다 하면 단지 기도만이 아니라 생활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내 기도에 힘이 써집니다. 그러나 내 생활이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다면 내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삶은 하나로 가는 건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자판기. 그죠? 내 기도라는 동전 5개를 집어넣으면 500원짜리 커피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접수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뭘 보십니까? 생활을 보시죠. 생활을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만 하고 기도만 많이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는 것처럼 많이 하면 결과가 우두둑 빠진 것처럼 동전 몇 개 넣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7 걸리게 해가지고 동전이 우두둑 쏟아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그것이 응답되려면 내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기도가 열매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가장 중심에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설교를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다시금 공부해보고 생각해보고 말씀 묵상해보고 다시금 살펴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뿌리가 내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일주일에 10번을 들을 수도 있고 예배를 혹은 설교를 1년에 300편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학생이 수업만 듣습니다. 수업만 듣고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공부로 능동적으로 만드는 시간을 안 가집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아이들 이야기로 한다면 수업을 정말 잘 듣는 아이는 수업 시간에 자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업을 잘 듣는 아이는 수업 시간에 자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부라는 게 수업 말고 다른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과학이다 보면 과학을 선생님이 설명하면 선생님은 내 과학 공부를 도우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과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아이들은 과학을 한다 그러면 자기 공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막 알든 모르든 이야기하고 자기는 수업 시간만 때우는 것입니다. 영어 수업이다 그러면 자기 영어 공부를 누가 돕는 거예요? 학교 영어 선생님이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지요? 자기지요. 자기가 진취적으로 영어 공부 가운데 나아가야 하고 선생님은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은 액서사이나 자신은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 공부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뭔가를 설명하면 받아듣기 바빠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적고 말하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기말고사 본다 그러면 적어놨던 거 이리 보고 친구니 뭐 적어놨냐 뭐가 시험에 나오냐 그리고 그것만 달달달 외우지만
시간이 아무리 5년 10년 흘러가도 영어 실력은 젬병으로 어리석고 그것으로 마치고 맙니다. 자기 공부를 하니 이 영어라는 수업을 하면 누구 공부죠? 학생이라면 자기 공부인 거예요. 자기 공부, 자기 공부. 자기 안에 능동성과 적극성과 진취성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야 되거든. 요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깊이 있는 묵상 자체가 없어요. 고민하지 않아요. 말씀을 고민하지 않아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아요. 연구하지 않아요. 가볍게 보려고 해요. 요즘 시대가 아마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설교하면 긴 시간을 설교하면 안 들어요. 5분짜리 설교를 한다면 많이 들을 거예요. 왜? 뻔한 내용이거나 5분은 내가 투자할 수 있으니까. 글을 갖다가 길게 써놓으면 안 보려고 해요. 그러나 짧은 5문장, 10문장은 쉽게 보고 판단하고 지식을 얻겠다는 것이. 그렇게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고 그냥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선지자 이 다니엘은 정말로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리고 나라를 회복하고 민족이 신앙을 회복하고 포로에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그러나 쉽게 그걸 깨달아질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선지자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 예언된 그 서책을 자신이 다시 보고 읽은 다음에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사형을 당하려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올 때에 책을 가져와라. 그럼 올 때에 책을 가져와라. 마지막 때까지 그 책이 그 스크롤인데 그것이 성경을 이야기했든지 혹은 성경 아니든지 하는 주석가들의 이야기는 분분합니다. 나 최소한 성경이거나 혹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어떤 책이겠죠. 성경이거나 혹은 신앙서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닫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깨닫는 것은 어떤 한 영역에 불과해요. 우리 자신이 모든 걸 깨닫고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기도하는 사람, 다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그쪽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생활하면서 깊이 깨달은 영역과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이 쉽게 이렇게 깨달아지거나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오늘 지금 사가지고 보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매튜 풀이라는 목사님의 로마 갈라디아서 주석을 보고 있어요. 매튜 풀이라는 목사님인데 1600년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튜 풀, 지난번에 제가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할 때 잠깐 언급했었어요. 그러면 최고의 설교자들 같은 경우의 분들이 단지 기도만 하고 성경만 연구해서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갔던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들이 기도하면서 적어놨던 그런 책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깊이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고 주님을 더 알아갔어요. 그런 분 가운데 책 가운데 하나가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쓴 주석이에요. 매튜 헨리 주석. 그것은 뭐 분량이 이렇게 많죠. 양이 이렇게 많죠. 매튜 헨리 주석. 그러면 이제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책이 다 없어져도 성경하고 매튜 헨리 주석만 있으면 되겠다. 또 어떨 때는 또 이분도 마음이 영향받을 때 마음이 틀려가지고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더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떨 때는 다 없애도 성경하고 매킨토시 주석만 있었으면 좋겠다.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이게 매킨토시라는 목사님에게서 깊은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매튜 헨리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당대의 최고 설교자 중에 한 명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물론 그분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래왔습니다.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찰스 스펄전 목사님 또 했어요. 이분은 정말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했고 아주 뛰어난 당대의 최고의 설교자였기 때문에 그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잘 섬겼던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이제 모든 책이 다 불타버리고 매튜 헨리 목사님 주석도 다 불타버리고 난다면
딱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성경하고 딱 하나. 그때는 이제 매튜 풀이라는 목사님의 책만 있으면 되겠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그게 이분이 이때는 요분을 통해서 깊이 배우고 자기의 영적 스승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단지 그렇게 언급했던 분들은 예를 들어 찰스 스펄전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당대 한 200년 전 막 이래요. 그러면 매튜 풀 목사님의 어떤 책 같은 경우는 지금 갈라디아서 주석 말고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제가 더 뒤져보고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정말로 매튜 풀이라는 목사님의 주석이나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가르침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어요. 이분이 1600년도 청교도였는데 이분이 청교도 1942년인가 이럴 때에 이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어요.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걸로 돌아가다가 좀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뭐 우리 교회도 장로교입니다만은 장로교파 중심에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권력을 얻으려고 다시 왕정복고를 했어요. 그래서 1962년인가 왕정복고를 했어요. 영국에서. 왕정복고한 다음에 다시 수장령을 통해서 또 통일령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의 핍박이 들어오면서 정말로 주님 뜻대로 말씀을 전했던 주의 종들이 다 박탈되고 다 쫓겨났어요. 그때에 이 매튜 헨 목사님도 그렇게 쫓겨나서 20년 이상을 말씀을 전할 수도 없었고 강단에 설 수도 없었고 도망자로 살다가 나중에 로마 카톨릭의 사람들이 독약을 먹여가지고 복살당하셨어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죽여버려야 될 사람이어서 독살을 하려고 계속하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암살자를 보내서 여기저기 좀 피했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엔 피하지 못하고 복국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강단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목사님이 강단에 서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20년의 세월 동안에 그런 세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사람들은 못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깊이 있게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기록하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후세대의 주님을 섬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적어놓은 이런 주석이나 책들이 매튜 풀이라는 목사님이 그 청교도 목사님이 적어놨던 책이에요. 그런 주의 종들은 곳곳에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쫙 숨겨져 있어요. 역사적으로 과거의 청교도들 같은 게 핍박을 당했을 때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깊이 연구해서 책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문헌들은 많이 전해져 내려오죠.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매튜 헨 목사님의 갈라디아 강의가 있다 그러면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있는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목사님 매튜 헨 목사님이다 그랬어요.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제가 1장이다 그러면 1장을 쭉 읽어주면 여러분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모르게 되냐 그러면 기본적인 이해력과 논리력과 기본적인 어휘력이나 기본적인 깊이 있는 사고력이 없기 때문에 깊이 있는 걸 설명하고 표현하려면 추상적인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고력이 깊지 않고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추상적인 단어 2가지만 딱 3가지만 들어가도 멀미가 나거든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만큼 지각과 그만큼 지혜와 그만큼 사고력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설명하려면 추상적인 단어 몇 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끝날 이야기가 많아요. 물론 여러분은 아주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설명하고 먹을 수 있도록 예화를 들고 비유를 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말하자면 아이들 수업으로 한다면 좀 더 쉬운 수업을 해주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먹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먹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최고 요리사가 나와가지고 요리 수업을 1년을 해줘요. 응?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튀기고 막 앞에서 실제 요리를 하면서 해줘요. 1년간을. 응? 요리도 1년간 365일 동안 65일 쉬고 300일 동안 하루에 요리를 2개씩. 그럼 600개 요리를 앞에서 다 해주죠. 최고 요리사가. 그걸 600번의 요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요리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조금은 도움이 되죠. 그치요? 어? 최고 요리사는 안 만들어져도 조금은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별로 못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가 이미 요리를 깊이 있게 연구했고, 그 다음에 요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실력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요리를 실제로 많이 해왔어요. 본인이. 그러면서 자기의 요리의 실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그분의 요리한 걸 보면 아하, 여기서 내가 잘못했고 저렇게 해야 되구나 하고 반짝반짝 돌아가면서 최대한 실력을 흡수해버려요. 그러겠죠? 요리를 하나도 몰라요. 도마에서 당근 써는 것도 몰라요. 양파 벗기는 것도 몰라요. 파 벗기는 것도 몰라요. 감자 껍질 벗기는 것도 할 줄 몰라요. 식용유 온도의 기초적인 온도도 몰라요. 튀기는 온도가 몇 도인지 실제로 또 튀겨본 적도 없어요. 요리를 정말 최고의 실력 있는 요리사가 600번의 요리를 1년에 걸쳐서 하루에 2번씩 65일 빼놓고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 해줘도 속에 경을 끼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튀김 요리를 한 50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튀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치요? 튀김 요리를 그럼 50번을 눈앞에 시연을 하고 보여줘도 튀김 실력이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안 늘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늘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 내가 준비된 것만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말씀에 대해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펴야 돼요. 하나의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펴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로마서 어떤 본문이 있다 그러면 제가 설명했어요. 알았다. 그러면 덮어놓고 여러분이 해석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석해보라 그러면 알았어 그러지 말고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을 해석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았어 그러면 해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거 아니에요. 내 거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마찬가지요. 아이들 영어를 하다가 그냥 아이고 그리고 그냥 그만둬 버렸는데 근데 제가 가르쳐주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실력이 좀 있는 아이가 있고 없는 아이가 있고 막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그냥 없는 시간을 내가지고 막 그냥 영어를 가르쳐주는 건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그들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주면 자기가 얼른 그때 텀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에서 저랑 같이 막 자기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난 다음에 복수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헛소리 말고 하는 중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한테 역사를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들으면 듣고 듣지 않으면 듣지 않으리라. 아니요. 내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들리면 듣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알아지고. 물론 제가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상위권 정도 같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는 식입니다. 아주 굉장히 쉽게 설명해요. 그러지만 가만히 뻘리고 있다 해서 알아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알았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내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니다고 했어요. 내가 말씀을 알면 정말 알면 가르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이. 우리 지연이가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엄마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 지연이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 항상 자주 있어서 말씀을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연이 생각에 그게 궁금했대요. 왜 다른 집사님들은 자기보다 말씀을 덜 들은 집사님이라도 뭔가를 설명하고 하는데
자기는 들으면 다 알겠대요. 알겠어. 원체 서당계 3년 이상이 라면도 막 서당계 3년 라면도 끓이고 그러는데 막 그런데 자기는 설명이 안 된대요. 그거 알겠는데. 뭐 왜 그럴까 하는 거 저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혀가 짧아가지고 이야기를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제 묵상하고 이해력은 생겼어요. 이해력은 생겼어요. 근데 내가 내 걸로 묵상을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뿌리내리지도 않고 그것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삶 속에 역사하지도 별로 않거든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이게 이 설교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도록 제가 돕는 시간이거든요.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통해서. 제가 돕는 시간.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제가 돕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앉아계세요. 물론 아이들 영어 공부는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제가 때려치워버리고 설교는 된다고 제가 때려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공부 못하는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영어 선생님이 설명하는 수업보다 좀 더 쉬운 수업을 제가 가르쳐준다 그러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자기 공부를 도우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I am Tom 그러면 나는 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나오면 더 귀가 열려요. 왜냐하면 해보다 보면 나는 들을 때는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잖아. 그 무를 갖다가 써는 방법 중에 또 칼을 써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비껴 썰기도 있고 뭐 직각 썰기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보면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막 썰어보면 설명 듣는 거하고는 안 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생선을 비닐을 벗기고 안에 창자를 끄집어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어떻게 사시미를 뜬다 그걸 앞에서 보여주고 설명을 했어요. 막상 해보면 어떤 생선은 미끌미끌해요. 이게 잡아지도 않아요. 근데 그 설명을 선생님이 빼놨어요. 어디를 잡으라는 걸. 그러다가 이제 막상 해보면 선생님이 어디를 잡는가 가만히 쳐다볼 거 아니에요. 요리 선생님이. 저기를 잡으니까 안 미끄러워졌네. 그리고 거기를 잡고 또 해보는 거예요. 근데 비닐이 또 튕겨요. 그러다가 왜 뭘 놓쳤지? 그랬더니 비닐 벗기는 방향이 거꾸로 된 거예요. 튕기기도 하고 또 비닐이 잘 안 벗겨지기도 하고 비닐 벗기는 방향이 또 올바로 맞아야 되거든요. 또 칼의 각도가 있죠. 그치 지연아? 칼 각도를 어느 각도로 해가지고 비닐을 벗겨야 되잖아. 그래야지 비닐 껍질을 누가 커버를 해버려요? 칼이 커버해요. 그치? 근데 각도가 어긋나면 껍질을 칼이 커버하지 않고 벽하고 자기 얼굴하고 옷하고 커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아주 단순한 거라도 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비닐을 벗겨서 하고 시범을 보여주는데 벗겨서 하면서 보여줄 때 무수히 많은 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얻지는 못하는. 그래서 막상 요리를 해놨는데 비닐 하나, 생선 하나 비닐 벗겼는데 비닐 껍질이 주방에 잔뜩, 벽에 잔뜩, 싱크대에 잔뜩. 그러니 생선 하나, 껍질 하나 벗기고 그 비닐 씻어내도 또 3일 뒤에 또 비닐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저분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 걸로 하지라. 내 걸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이 다니엘 선지자도 그렇고 주의 종 사도 바울도 그렇고 놀라운 계시를 받고 진리를 아는 사람인데 그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명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연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만 말아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살피고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심지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천사들이라도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때의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사들도 다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아요. 그들도 공부하고 살펴보고 생각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그냥 수업을 똑같이 7교시를 듣고 학교에서 갔다 와요. 그러나 졸다가 왜?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 수업이 어려웠다. 수업이 어려웠다고 생각해. 그럴 수도 있지만 수업이 어려운 것 이전에 지금 누구 공부를 하러 갔어요? 7시간 동안? 자기 공부하러 갔다 왔잖아요. 자기는 하는 거 공부 안 하고 온 거예요. 때우고 온 거예요. 때우고. 응? 엄마가 돈 주고 아빠가 돈 주고 학교 보내주니까 괴로운 시간, 아이고 힘든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졸다가 오늘 자라 그럼 감사해요 선생님 그러고 자고, 오늘같이 오늘은 학교에서 어느 학교는 선생님들이 다 어디 갔기 때문에 일찍 하교시켜준다. 와 좋아라 그리고 가고. 응? 자기 배움의 기회가 박탈됐는데 좋아라 그렇게 가고. 수업을 해도 자기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구경꾼으로 떠들이꾼으로 있어요. 그냥 구경했다가 졸다가 뭔 이야기 해도 알아먹겠네. 그러다 선생님이 웃기는 이야기 해주면 희석거리고 웃다가 그 다음 진지한 수업을 하면 졸다가. 그러니까 7교시를 해도 얻는 건 없는 거. 누구 공부가 아니고 자기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여러분이 주인공이시고 저는 여러분을 돕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세워가고 말씀 가운데 세워가도록 돕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살피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수학 문제 뭐 방정식이 있다 그러면 앞에서 칠판에 제가 풀어주잖아요. 선생님이 풀어줘요. 그러면 알았어. 그래가지고 정말 알았는지는 뭐 해봐야 돼요? 그걸 내가 직접 풀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었어. 항상 듣는 설교, 요한복음 10장이다, 요한복음 15장이다, 마태복음 3장이다, 마태복음 5장이다, 산상순이다. 여러분이 해석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설교를 들었어요. 접어놓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딱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가령 국사다. 국사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 딱 덮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수업 시간에 뭐 들었지?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들었지? 요거. 다 알아먹은 것 같은데 기억이 별로 안 나네. 요거. 그 다음에 또 뭔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 중요한 거.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다시 교과서를 펼쳐요. 써머리된 걸 다시 펼쳐요. 그리고 요거 이야기했네. 다시 또 한번 공부한 다음에 덮어요. 그리고 혼자 생각해요. 뭐 했지? 쫙 걔가 정리를 해가. 그러다 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확인 드러나는 것이. 로마서 5장이다. 5장 말씀을 들었어요. 덮어요. 뭘 이야기했더라? 5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였지? 주제가 뭐였지? 내용이 뭐였지? 뭐에 대한 스토리였지? 생각해보고. 그게 뭐였지? 왜 이게 중요할까? 혼자 또 생각해보고. 설교 요지하고는 다르게라도 내 입장에서 왜 하나님은 과연 이걸 말씀하셨을까? 왜 이게 내 삶에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살펴보고.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나이 드신 노인네들은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냥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데, 노인네들의 특성은 뭐냐면 나이가 드신 분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노인들의 특성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애늙은이들이 많은 거죠. 어린 애들인데 늙은이에요. 왜? 더 이상 배우려 하질 않아요. 많이 알고 똑똑하고 천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배우려 하질 않아요. 성장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 놀고 싸는 거 말고는 궁금한 것도 없어요. 내가 더 배워갈수록 궁금한 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배워갈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자동차의 브레이크 장치다. 또 브레이크 장치를 좀 알면 브레이크 장치를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모르면 관심도 없어요. 정말로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배우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생겨나요. 근데 최소한 세상에 대해서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배워가고 알아가고 살펴가요. 왜?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신 분들의 특성은 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더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살아가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나이도 없어요. 그리고 흘려버리거나 내버려둬 버리거나 아무 생각 안 해요.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살펴보고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깨닫게 달라고 나아가고 단언하지도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가고 자라갑니까?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려면 묵상을 통하여 마음에 들어와요. 그
그런 실질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경외한다라고 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놨던 기도에 대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냥 삶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설교를 들었으면 묵상하고 생각해보지 않아요. 그걸 생각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영어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제가 사실 요구하는 것이, 하나는 그 시간에 자기 공부를 하는 것이, 자기 공부, 내 공부가 아니라 자기 공부를 하질 않아요. 수동적인 애들은 그러니까 뭐 받아 적기만 바빠요. 뭘 적는데 뭘 설명했는지도 이게 뭐 알지 못해. 그냥 막 하고 시간만 때우는 거죠. 또 다른 시간을.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그것을 자기가 끝난 다음이라도 소화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내가 뭔 알고 뭔 모르고가 알아져요. 그 다음에 또 설명했을 때 모르고가 알아지고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건 내가 왜 모르겠지? 그걸 들었는데 이건 모르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공부를 가르칠 때 저거 이야기가 그거 이야기였구나 하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는 기초가 좀 부족하고 어떤 아이는 좀 더 많이 있고 어떤 아이는 더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 좀 가르쳐 보니까 그걸 안 하더라고요. 한 해 빼놓고 한 해는 자기 공부를 하면서 같이 따라와야 돼요. 따라오는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초가 좀 더 있는 아이는 좀 더 알아먹을 뿐이고 또 다른 수업으로, 그리고 좀 적은 아이는 그냥 되는 대로 시간 때우는 거고, 이게 졸다가 눈치 보다가 뭘 적는 식 했다가 막 그런 것이. 수업은 좀 더 쉽게 해주니까 좀 더 알아먹는 거 좀 더 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보충 수업이니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영어라면 영어의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한 몇 시간만 들어도 많은 걸 캐치하고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한 단계에서 한 3단계 정도 영어 같으면 업그레이드 되기를 저는 사실은 원했던 것입니다. 다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 해 정도 말고는 다 나오지 않아요. 자기들을 위한 것.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도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알도록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또 제게 주시는 감동 주시고 깨닫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전한 말씀을 선별해서 여러분에게 또 설명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공부하자. 정말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놨던 분들,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써놨던 분들 책을 보면 소수는 쉬워요. 소수 책은 쉽단 말이에요. 다수 책은 어려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김 역사 은사를 책을 썼는데 대부분의 책은 어려워요. 깊이가 있을수록 어렵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1 더하기 1은 2 그렇게 가르치는 거라고, 미분적분을 가르치는 거라고. 미분적분을 누가 너무 쉽게 설명해 주니까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 설명으로 알아먹게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치요?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것은 훨씬 더 쉽게 알아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미분적분을 쉽게 삼각함수, 확률, 어려운 거, 무한함수 막 이런 거, 그런 어려운 것을 정말로 쉽게 설명한다 해도 어려울 것 아니에요. 거기에 더 집중하고 기초가 있어야 되고 더 알아먹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많이 멀미가 나더라도 생각을 해야 되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안 하는 아이들의 특성이 있어요. 과목 가운데 수학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얘는 생각하기를 정말 싫어하구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과목은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인내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지 내 것이 되어지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찍어버리고 자기가 그냥 선입견으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공식도 뭔지도 관심 없고 내가 어떻게 끌적거리면서 알아지게 해달라고 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를 수학을 가르치면 다 알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뱃속에 있는 착각이 그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나를 다 알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닫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학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기초죠, 기초. 그죠? 그 기초 위에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얹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초에서 자기가 시간도 보내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1학년은 과목을 배웠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이 기초를 넘어서가 자기를 다 알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변태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말이에요. 그 기초가 부족한 아이는 더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녁에 교회에서 애들 지내면서 공부하거나 이런 애들은 대부분 주둥이로 공부해요. 주둥이로 공부해요. 머리로 공부하거나 마음으로 공부하지 않고 입으로 공부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누군가가 말하기 시작해요. 조달. 그렇게 시간을 때워요. 누가 또 뭘 하면은 또 같이 구경했다가 봤다가 그게 공부겠어요, 뭐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요. 이게 그런 어떤 소리와 삶의 방식은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똑같이 이성을 주시고 지각을 주시고 사고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논리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도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것처럼 어리석고 사변적이고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르게 진리를 공부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 속에 나와요. 그냥 억지 춘향이 공부하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신용을 해요. 눈치를 봐요. 우리 애들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애들. 공부하는 척이에요. 하다가 어른이 없으면 또 다시 또 입으로 주둥이로 또 샬라샬라 방언했다가 그러다가 또 어른 나타나면 또 하는 신용했다가 조금 있어 어른이 있어도 이제 담대하게 또 주둥이로 하면서 책상에만 앉아있으면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먹을 거지 뭐 와 그러고 먹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시간 다 보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5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어도 정말 공부한 시간은 10분, 20분밖에 안 나옵니다. 10분, 20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이제 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지그들은 우리는 공부했다 그래요. 열심히 했다 그래요. 부지런히 했다 그래요. 근데 성격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학생은 성격으로 말한다 그랬죠. 지가 정말로 부지런히 했고 열심히 했으면 성격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제 성격을 보면 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그 진실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뭐 이번에 시험은 어려웠다 또 그런 거짓말도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 이번 시험은 어려웠다. 다른 들도 어려워야 되는데요. 지만 등수가 떨어졌어요. 부지런히 했다면서.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어요. 학생은 성격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실함을 성격으로 말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 신용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셨잖아요. 제 부지런히 하는 거. 이건 수동적으로 하는 수동적으로. 신용한 것이 지공부가 아니고 공부하는 신용을 안 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야단치고 혼내니까 하는 것처럼 믿는 거지 지공부 지인생을 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살피고 묵상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설교를 들었더라도 다시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미처 덜 깨달았던 것,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도록 해주시고 묵상하고 말씀을 살펴야 돼요. 설교를 듣는 시간이라 말씀을 듣는 시간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적절히 나가지 않으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썼던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몰라요. 몰라요. 이게 헨리 풀이라는 목사님이 갈라디아 강해를 써놨으면 제가 여러분 책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한 장 읽어주면 여러분은 멀미 나부러에 잡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왜 그 안에 함축된 이야기를 모른다냐 깨닫지 못한다냐 그렇다면 결국은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개념이 한 문장에 5개 나와버리면 환장해버립니다. 논리력이 없고 사고력이 없으니까. 그런 세계 속에서 들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때로는 신앙 서적도 사고 때로는 그러면서 살펴봐도 그러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성경 공부를 해오다가 그만뒀는데 사실 성경 공부하다가 그만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그런 거죠. 뭐 제가 교회 식구들한테 다 참석하라고 의무조항도 아니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참석하는 분들 자체가
대다수가 그러더라고. 수동적이에요. 자기들 것을 하는 게 아니야. 자기들 것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구경꾼으로 앉아있어.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입만 아프고, 제 입이 그럴 땐 주둥이로 변하는 거예요. 제 주둥이만 아프고 피곤한 것이. 그런 경우가 돼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우리 대부분의 애들한테는 제 설교가 제 입이 아니라 주둥이가 될 거예요. 그냥 알아먹지 못하는 이야기, 또 내가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 실천하기도 싫은 이야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피자가 오고, 가만히 있어도 용돈이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도 좋은 직장이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순경수가 높아지고,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씀과 깊이 있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깊이 있게 생각하자. 간혹 가다가 제게 성경을 묻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읽은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 거 어떨 때는 참 깝깝한 이야기, 제가 들을 때 정말 깝깝한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 보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공부하고 깨달으면 알게 되는 자연스러운 A, B, C 1, 2, 3, 4를 물어봐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러면 스스로는 말씀을 깊이 있게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깝깝하죠. 정말 기본을 그냥 조금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다른 성경을 좀, 다른 본문을 찾아보고, 혹은 최소한은 다른 번역 성경들을 살펴보면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정말 깝깝하죠. 질문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요. 깊이 있게 사고하지 않아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아요. 물론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궁금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이에요. 좀 더 나은 사람인데 아무 생각 없이 엉뚱한 것을 묻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 흘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 세계 속에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신앙 연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별것도 없으세요. 별거 없어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살피고,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살펴보고 뒤져보고, 그에 대해서 책을 구입해가지고 사가지고 보면서 또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고 또 다시 살펴보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이에 대한 책이 좀 더 알고 싶은데 목사님 혹시 그런 추천할 만한 책이나 서재 저한테 빌려줄 책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분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다니엘처럼, 주의 종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이 수동적으로 단지 그냥 구경꾼이 되어져서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나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정과 또한 말씀을 통한 능력을 얻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살피고,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사는 삶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었던 기도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좌우할 수밖에 없사오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엎드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들이 열매 맺는 것, 그런 것을 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